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는 누구인가 6번째 강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 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산다는 것, 즉 리빙은 being과 doing이 합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나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 알면 우리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만 나를 바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관계 중에 핵심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습니다. 또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는 깨어져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내가 나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참된 나를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구동이 됩니다. 인간도 인간 몸이라는 하드웨어가 그 속에 있는 그 관계라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관계라는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기면, 즉 죄악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참된 나 아닌 나를 살아온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우리의 깨어진 관계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삶의 소프트웨어를 고치십니다. 그리고는 창조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알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에 맞게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왜곡된 관계의 그물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사실상 자기들은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참된 자기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그들이 회복된 참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그 지침의 핵심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금하는 내용부터 시작이 되는데, 즉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유지케 하신 겁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등등의 계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케 하는 지침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회복된 참된 나로 사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이 나왔던 그 애굽적 삶과는 다른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른바 에덴의 비전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이처럼 영적으로 출애굽했다는 말이 됩니다. 왜곡된 관계란 애굽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관계를 되찾은 것입니다.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된 나로 살아갈 삶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걷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누구인가를 주로 봤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 다음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새로운 신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일 텐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답을 위해서 세 가지 관계를 찾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께 의존해 살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하죠. 또 그 하나님은 세계의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창조된 인간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즉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그분을 믿고 또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 구원의 약속을 또 맺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예배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이어가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 존재입니다. 당연히 매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순종하며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본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요 왕이시요 구원자요 아버지요 동행자이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피조물이요 종이요 성도요 자녀요 친구라면 이런 회복된 나, 이러한 나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뭔가 그 의지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신뢰하고 기뻐하고 동행하는 삶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르침이 많습니다만 우리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죠.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나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사실 너와 함께 존재함으로 비로소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참된 나의 모습이라면 나는 너를 또 다른 나로 여기면서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나는 너를 필요로 하고 또 너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에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스승의, 이웃의 빚을 지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게 나라면 이런 나로 살아가는 길은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사는 것, 또 채무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른 태도이겠죠. 뿐만 아니라 나는 또 그 누군가에게 죄를 짓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나의 참모습이라면 나는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나답게 되고 또는 너는 너답게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각각의 아름다움을 꽃피우도록 격려해주고 또 그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와의 관계에서 나는 너를 필요로 하고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한 우리 각각은 그럼에도 나름의 유일한 독특함을 가진 존재라면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된 나로 사는 길은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용서하고 격려하며 사는 것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또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사라질 그런 곳이 아닙니다. 또한 당연히 나는 그런 세상 속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도 역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책임을 가진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된 참된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라면 내가 살아가는 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그저 사라지고 없어질 곳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 삶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선행을 행하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도록 힘쓰며 살아야 되겠죠. 또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뜻없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일터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도록 일하고 노동해야 될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이 세상과 자연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즉 피조물의 회복을 가져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고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회복된 나의 참모습이라면 나는 이 세상 또 자연, 하나님 만든 세상의 환경을 회복하는 일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또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푼 세상이고 또 그 세상 속에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두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 세상을 치유해야 될 예수님의 발과 손이 되어야 될 그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복된 참된 나의 모습이라면 아픔과 슬픔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영적 어두움 속에 있는 곳. 그런데 나는 먼저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청직이요, 또 사명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나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또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고 또 아픈 이를 고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람,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봤습니다.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을 한 단어로 담아본다면 감사란 단어 속에 담을 수 있겠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또 빚진 자처럼 살고 섬기고 나누고 격려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삶의 모습을 한 단어 속에 담는다면 또한 사랑이란 단어 속에 담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고 공의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의 모습을 또한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함이라고 하는 함께함이라는 단어 속에 담아둘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참된 나로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은 위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 또 옆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함, 또 밖으로는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함입니다. 이 세 단어의 첫 글자를 따면 감사함이 됩니다. 감사함, 참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 그 회복된 참된 나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 참된 나로 살아나가는 삶이 곧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크리스찬 라이프는 곧 감사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감사함의 삶인 것입니다. 이번에 6번의 짧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은 참된 나를 계속 상실케 합니다.
또 당연히 참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그 나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됐는데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보면 정말 사람의 직립보행하는 모습을 너무나 닮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고 위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고 밖으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모쪼록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사람으로 산다는 모습이 뭔가? 위로 감사하고 옆으로 사랑하고 밖으로 함께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나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며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 답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6번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